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고난 당하는 게 좋아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고난 당하는 것은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고난이 다가오면 피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뜨거운 난로에 손이 이렇게 닿았다고 하면 뇌가 그 난로 뜨거우니까 난로에서 뛰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손이 벌써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뭔가를 열심히 준비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미리 방지하고자, 고난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받고자 하는 행동들이죠. 될 수 있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 고난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나타내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결코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 없이 곧바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 없이 고난 당하지 않고 영광만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적인 생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어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진정 나를 따르려면 고난을 당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친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넘겨받은 총독, 빌라도 총독, 그를 신문해 봤더니 그를 십자가에 달 만한 어떤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넘겨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중들을 의식해서 넘겨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오늘 본문 27절로 3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채찍형이 내려졌어요. 채찍형이 내려지자 마치 사자떼가 먹잇감을 물고 막 먹는 것처럼 로마 군사들이 예수를 우악스럽게 낚아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광대뼈가 함몰되도록 얼굴을 치고 또 칩니다. 두 손을 묶고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군인 서너시 채찍을 들고 섭니다. 그 채찍의 이름이 플라그롬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볼까요? 이렇게 생긴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저 채찍이 끝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뭐가 달려 있죠. 중간중간에도 있고. 저건 납덩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것으로 사람을 옷을 벗기고 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 납이 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 속으로 콱 박혔다가 다시 빼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막 흐르는 겁니다. 이것으로 채찍질을 한 거예요.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에 납덩이가 바뀌고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집니다.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군인들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유대인의 왕 만세! 이것은 뭡니까? 조롱하는 것이죠. 왕이라더니 꼴 좋다. 이게 왕의 모습이냐? 웃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대놓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한 거예요. 희롱을 마친 군인들이 자색 옷을 벗겨서 예수님을 완전히 발가벗겨 놓더니 다시 피범벅이 된 옷을 도로 입힙니다. 그리고 무리들 양갈래로 서 있는데 그 사이를,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진 자리에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땅바닥을 적십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손으로 저주를 합니다. 가리키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요.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겠다고 하는 자이군. 어디 한번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뒷짐지고 물러서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도 한마디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온갖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손짓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우리는 누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만 보여도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야기 하나만 들려와도 너무나 속상해하는데, 너무 속상해서 밤잠을 설치며 억울해하고 복수하고 안갚음해주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진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다 온전히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0장 6절에서 예언을 했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어지는 5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 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곤욕과 괴로움 속에서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자들을 다 한 번에 요절을 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보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 어떤 방어나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온전히 다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불의한 자들을, 그 무례한 자들을 당장 요절을 내지 않으시고 왜 그 모든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만 계셨을까? 왜 합당하지 않은 재판을 그대로 받고 부당한 대우를 그대로 받으며 부당한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참고 견디신 것일까?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일까?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유혹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지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셨으므로 자신에게 어떤 고통이나 어떤 불행이 따르더라도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더라도 그 배반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비우신 거예요. 그렇게 빈 마음으로 모든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내 뜻과 다른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때도 있는데, 내게 누군가 불의한 행동을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데, 모든 불의한 처사를 당하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모든 불의를, 모욕을 그대로 다 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이,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당하신 이유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죄 많은 나, 너무나 이기적인 나, 나밖에 모르는 나, 그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언을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자신이 온 몸이 찢겨짐으로 그 속에서 나온 피로, 그 찢겨진 살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이어서 주님은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며 받아 마셔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왜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가? 왜 받아 마시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나? 왜 살이 찢기셨나? 왜 피를 흘리셨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후로는 내가
주와 같이 되라고, 네가 내가 되라고.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떡과 포도주는 상징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삶,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그게 진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살이 되고 피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이 시간 우리가 대하려고 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이제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도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삶을 벗어나서 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고난당하고 죽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떡과 잔을 주시며 라는 곡을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